오늘 본문에는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의 이름과 숫자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결국 불필요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특히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쓰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할 때 역대기의 족보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또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정체성과 소속감을 바르게 하시고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은 잊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갈 자손 중 돌라의 아들들은 대대로 큰 용사라고 불립니다. 7절 말씀도 베냐민 지파의 벨라의 자손들도 큰 용사로 기록됩니다. 11절 말씀에 여디아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용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의 이름이 단순히 족보에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기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잊혀지고 또 우리의 존재가 하찮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성도 곧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온전해질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혼자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 어느 지파에 속한 자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개인의 이름만 따로 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언약 공동체 안에서만 온전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갈 지파 용사들이 36,000명, 7절 말씀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23,4명,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디아엘의 자손들이 17,200명. 이 숫자들은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진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성도들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급격히 드러난 현상입니다. 교회 출석은 끊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거나 유튜브로 설교만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판단과 정죄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여러 모습과 연약함 때문에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그 원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 없는 개인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가나안 성도, 탈교회적 관점을 가진 성도들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앙이 고립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교제와 훈련이 없으니까 쉽게 왜곡되고요,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명이 단절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온 지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 없이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 신앙을 자기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세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점점 더 개인적으로 여기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이러한 경향은 훨씬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만연해져 있고 주일날 교회를 빠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단 한 번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이었고요, 예배는 항상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교제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다시 기도하고 용서하려는 모든 노력, 이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모든 과정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려는 몸부림, 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기도하는 마음, 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결단,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예배를 개인의 만족으로 바꾸어버리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괜찮지, 내가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야, 오늘은 온라인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점점 공동체를 피하고 혼자만의 신앙에 익숙해져 갑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불편함 속에서 우리를 깎고 다듬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함께하는 예배하는 자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조금은 불편할 수 있고 가끔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교회로 또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신앙에서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리시고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체성은 혼자가 아니라 소속, 즉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속감은 사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큰 용사라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문에 속한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요, 공동체의 소명을 위해 싸우고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소속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속감을 느끼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소속감은 헌신과 섬김,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명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초대교회처럼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헌신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보가 군사적 언어로 기록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등록된 이름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동원된 이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공동체 안에서만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은 개인의 인생의 기록이 아니라 지파와 가문, 공동체 안에서의 위치와 소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고 확립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소속은 사명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 사람들이 큰 용사로 기록된 것은 단지 가문에 속했던 사람들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싸우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의 이름 또한 단순히 명부에 올려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린 자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빛과 소금으로 교회 안에서는 섬김과 사랑의 지체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공동체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잊혀진 이름이 아니라 분명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